성경 통독 52일 차입니다. 출애굽기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 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누가복음 7장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정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욥기 21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타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쁨보다도 두려움을 먼저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더 준비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걱정을 먼저 하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4장에 이르러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지 않았고 백성도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말솜씨였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결국 모세의 문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한계를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봉사해야 하는 일 앞에서, 헌신해야 하는 일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 일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만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잘하는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변명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먼저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깨끗하게 되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표적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말솜씨를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입을 만드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의 입과 함께하며 또한 아론을 동역자로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장인의 허락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모세는 여전히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아론은 광야에서 모세를 만났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길을 여는 통로입니다. 모세가 끝까지 거절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종교적으로 가장 열심이었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었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반면 후반부에 바리새인 시몬이 등장하는데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존경도 감사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판단합니다. 자신의 의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마음, 내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더 낫다는 마음, 그러한 자기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방해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백부장은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낫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를 만나십니다.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본문 마지막에는 죄 많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붓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죄인으로만 취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보셨고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예배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헌신이 달라지고 사랑이 또한 깊습니다.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께 나아왔고 용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 21장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하고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욥은 악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었지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고 욥은 현실을 보면서 질문합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악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도 많고 건강도 누리고 자녀도 잘 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인데 손해를 보고 불의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악인이 당장 심판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죄를 영원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도 수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욥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고난 가운데서 붙듭니다.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의인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합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의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먹지 못했습니다. 지식으로 보면 먹는 것이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신앙의 성숙이 단순히 많이 아는 데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세워주는 데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지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들의 신앙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재물을 먹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약한 형제의 양심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데는 열심이지만 형제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만 사랑으로 절제하는 것들은 어렵습니다. 바울은 모든 우상이 헛것이며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7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여전히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을 죄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자유를 거리낌 없이 행사하면 그 형제는 시험 들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유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십자가도 사랑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살리고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바울은 연약한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 때문에 한 영혼이 넘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결단은 복음이 만들어낸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할 권리가 있어도 침묵할 때가 있고 행동할 자유가 있어도 절제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사랑은 나의 만족보다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뛰어난 지식보다 깊은 사랑으로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지식보다 사랑을 앞세우길 원합니다. 자유를 사랑할 때 형제의 믿음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행동의 기준을 내가 옳은가에 두지 않고 형제를 공동체 안에 세워주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자신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하늘문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형제를 공동체 안에 세워나가는 사랑으로 성도를 우리의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늘문 교회 성도들과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